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원로 사진작가 최민식 씨의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몇 장 보실 때에 이 사진작가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자, 사진 몇 장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발견하셨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최민식 씨의 사진은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하나는 서러움과 고생입니다. 뭐라고요? 서러움과 고생임. 또 하나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이 작가는 이 두 가지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최민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난, 서러움, 고생 끝에 마침내 찾아오는 자녀들의 뭐요? 환희와 웃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고생이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가난이 있었어요. 이 작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 두 사진만 찍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고생과 서러움 끝에 마침내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한 여성,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노래로 불러버려야 돼요. 읽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노래니까 말이죠. 자, 한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고생 기도 끝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한나의 서러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몇 주 동안 그 한나의 서러움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자녀가 없는 서러움, 더더군다나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그 말씀 6절에 보니까 막 격분하게 만들고, 그렇죠? 괴롭게 만들고. 이게 지금 한나의 첫 번째 서러움이에요. 두 번째 서러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만, 성전에 갔더니만 제사장 엘리도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고. 언제까지 술 취해 있는 거냐고 하면서 심지어는 기도 시간마저도 괄시를 받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서러운 것은 이 불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서러움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에요. 사실 오늘 이 한나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나온 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길고 긴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설교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이 그냥 손살같이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도 전에는 서러움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요? 서러움의 시기가 있어요. 자, 지금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죠? 저분들은 기도해 보신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해서 뭐 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조롱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만 얘기해 드릴까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늘 자주 하던 것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백성들도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리더가 저 거룩한 산에서 기도하구나, 우리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기도해서 뭐 하냐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서럽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욥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욥이 고난당해서 막 서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야, 너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야. 네 죄를 좀 점검해봐. 너가 지금 아직 찾지 못한 죄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욥의 기도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욥이 막 서럽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다 서러운 시예요. 왜 그렇죠? 왕이 되기로 기름 받은 지는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심지어 왕이 된 뒤에도 아들 때문에 도망쳤을 때의 시므이가 조롱합니다.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응답 전에는요, 내 기도가 존중 못하고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 관련해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저희 어머니에게 실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금요기도회가 10시에서 1시에 끝나니까 물리적으로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꾀가 나더라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마 3학년 때로 기억해요. 야, 아들아, 정철아, 너 왜 교회 자꾸 안 가려고 하냐? 그때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항상 관계가 틀어질 때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죠?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꼭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탁 틀어지는 거예요. 예, 진짜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 제가 안 할 말을 뭘 했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 우리 아버지 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 우리 집 몇 년째 지하에 사냐고. 물 나면 위에서 텐트 치고, 저희는 여름마다 텐트 치고 물 난리가 나니까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면은 목사집이 잘 살아야지. 제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데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 성도들이 그러지 않겠냐고. 목사님이나 잘 살지? 그러지 않겠냐고. 자, 묻겠습니다. 할 말이에요? 하지 말 말이에요? 하지 말 말이죠. 그렇다고 저를 죽일 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3학년 때라니까. 지금 몇 사람은 아유 저 죽일 놈 이런 표정은 3학년 때. 아무리 어리다 해도 지금 생각해도 이런 생각,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놈아,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야단이라도 치면 좋았을 걸. 뒤돌아 그냥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답은 그래요. 응답이 쏜살같이 안 오니까 그렇죠? 제가 뭘 몰랐던 거예요? 응답에는 늘 서러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응답 빨리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서러운 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아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냉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랑 동업자로 이제 그 길을 가보니까요, 동일업종으로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만큼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만큼만. 얼마나 귀한 목회인지 몰라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여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지금 냉담해지신 분. 목사님,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던데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 기도에 대해서 냉담하신 분 계십니까? 이건 기도의 영역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뭐 교회 나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는데 나는 예배 들어봐도 막 맹숭맹숭하고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잠이 더 잘 안 오고 집에서는 잠도 안 오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별거 없네, 교회 가봐야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혹시 저처럼 지금 냉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아침에 정말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꼭 우리의 응답에는 서러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맹숭맹숭하고 예배가 뭐 이렇게 큰 감동이었고 그런 분 계시죠? 우리 다 그거 거친 거예요. 그거 다 거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면 이 서러움의 기도 시간, 서러움의 예배 시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교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쨌든 고난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잘 견뎌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기도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은혜를 현재 이렇게 제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요, 우리 자녀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요, 우리 건강한 거요, 저는요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님 기도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모의 기도예요. 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부모 엄마 마음의 모습을 박아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서러운 기도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를 무려 42년을 합니다. 그죠?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늘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정말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인도의 그 한 150개 되는 방언 중에 거반을 다 번역하고요, 인도 성경을 기록하고요, 인도 사전을 만들고요, 무지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거 아세요? 윌리엄 캐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42년째 저 영국 내 고향에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누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중증 환자로서 천장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서러움의 기도 때문에 윌리엄 캐리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부모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참 살펴보거든요. 자원도 없는 나라, 우리는 기술도 없던 나라,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 인구도 적었던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경제학자들 해석이 안 돼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기도 부모 프로젝트가요, 서러운 기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 기도가 빨리 응답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서러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가정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 요즘 리턴 기도 운동이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식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목사님, 요즘 자기 가족 구원을 향한 기도가 차디타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그 리턴 기도 운동 대상자들,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냉담해지거나 차가운 질문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둡고 차가운 그 서러움의 기도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이대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한 것처럼요. 기도해서 뭐해? 교회 나가서 뭐해? 수많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길을 쓰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서울 상경한 내 아들, 내 딸 소도 팔고 다 팔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갈아가면서도 말이죠, 그 새벽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 기억나세요? 자, 그 서러운 기도자들 밑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의 할머니 여러분, 기도부모 프로젝트는 이 어둡고 칙칙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응답의 터널을 이 서러운 기도자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세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자주 쓰시는 표현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이야기할 때에 모든 문장에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시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친께서 94세에 천국 가셨는데, 들으세요, 94세까지 자녀, 친지, 손자들 위해 기도 편지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94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느냐도 궁금하죠. 그때까지 인지가 건강한지도 우리가 보장 안 돼 있어요. 힘이 있을런지, 더 힘이 있더라도 또 우리 생각이 온전치 못하면 안쓴만 못하지 엉뚱한 얘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94세까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자손들을 위해 기도문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집안은 그 93의 노모의 기도 없이 자녀들이 하루도 살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성도 여러분, 이 기도 부모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기도 없이 우리 자녀들이 하루를 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94세까지 기도자가 됩시다. 자, 앞뒤 좌우로 94세까지 기도자가 됩시다. 혹시 그걸로 만족 못하시면 바꿔서 하세요. 100세까지로 하든지 200세까지 하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요. 벌써 하나님, 나 정말로 등치도 큰데 이게 병나면 애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제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 등치에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 끝까지, 천국 가기 전날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내 힘으로 교회 가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데 하나 더 늘었어. 내 힘으로 기도 편지 쓰게 해달라고. 기도 편지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죠. 뒤로 갈수록 꿈을 꿔야죠.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 이 94세 노모가 쓰신 편지를 받은 손자들은 어떨까? 나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어.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도전받았어요. 오늘 이 깊고 칙칙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한나가 오늘 2장에 환하게 환박웃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한나의 찬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 노래한다면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자, 한나의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은혜가 하나님 말미암은 거라고. 하나님. 2절도 하나 더 보실까요? 2절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발견한 한나 노래의 특징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내 아들 사무엘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응답의 내용도 안 나와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던 과시도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저라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아들이 오면서 막 자랑할 거. 제가 어떻게 기도한 거 아시죠? 제가 우리 대희가.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요, 사무엘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 기도응답이 중요한 게,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점점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온 건 맞으나, 원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온 건 맞으나, 궁극적으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성도 여러분, 맨정신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시고 인생 잘 풀리는데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거의 다 우리 고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고난 때문에 주님 옵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취업하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한나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도 점점 식어버려요. 지금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점점.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와, 사무엘을 주셨구나. 사무엘이 아니라,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도대체 하나님이란 참 이런 귀한 분이시네.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요. 보세요, 한나가 6, 7, 7절에 그 사무엘 때문에 찾아왔다가 더 깊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새물결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새물결 교회에 오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이 건물을 만나고 모든 걸 만나지만 진짜 만나야 될 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 예배 좋던데, 분위기 좋던데, 예배 드리니까 평안하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축복하신다, 거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나가 깨달은 이걸 오늘 나누고 싶은데 1절 하반절 이 부분입니다. 이걸 성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분은, 만난 분은 그저 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병 나으러 이 교회에 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나으러 왔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좀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막 걱정되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우울증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나 취업문 열어주려고 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문제로 부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누가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착해진다고 하고 인성을 가르친다고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에 God bless you,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럴 때 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쓰는 God, 이 God란 말이 신이란 뜻입니다. 신이에요, 신. 진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 복음이 아닐 수 있구나. 새물결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제네럴한 God, 그 하나님 수준으로 계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이 임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서러움 가운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응답은 더디지만 그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고요, 입원해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입원해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교회 나가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만 맛보고 그래서 되겠어요? 나도 그 서러움의 신앙생활과 서러움의 예배생활과 서러움의 기도 중에 진정으로 내 안으로 훅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 청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는 굉장히 소심한 자매. 요즘 여러 우리 청년들이요, 참 안 됐어요. 이게 존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소심한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소심하게 자라요. 근데 이 자매가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뭐 나쁘지 않은 나인데 면접만 보면 이상하게 자기 진가를 못 발휘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한데, 소심한데 보니까 자기 엄마도 소심한 성격이라서 어느 정도 소심하는 거 아니, 오늘 면접 잘 봤니? 이 말도 못해. 얘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네. 소심한 엄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부담 가질까 봐. 근데요,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 찬송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찬송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말도 못 붙이는데 늘 설거지하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이게 찬송가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찬송가 370장 2절이더래요. 1절도 아니고 엄마가 항상 2절을 불렀다는 거예요. 2절 가사는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됐다고요? 기도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뭐 하면서?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무반주로 한번 불러봐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설거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가사 이렇게 전체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엄마가, 소심한 엄마에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제 해석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의 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방 안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딸에게 문도 못 두드리고, 그렇죠? 말도 못 걸고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지금
한나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후렴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 가사가 응답된 데에는 막 응답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 작사자는 보세요. 응답됐는데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저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이 서러운 기도한 사람은 전날에 한숨 변하여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끝났냐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만 높여요. 하나님을 덜 만난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20%, 80%는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나를 높여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셔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러운 기도자가 맞이하는 결말이에요. 주님 만나지요, 주님을 찬양하지요. 그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이 사무엘상 2장 한번 써봐야 안 되겠어요? 못 올라간 나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죠. 못 올라갈 나무 기도하면서 쳐다라도 봐야죠.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역전의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러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를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지나가고 싶지 않으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고 싶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 주님을, 서러운 기도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드십니다. 그 두툼한 손이 우리가 기도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사그러들고 불꽃이 사그러든 이 마지막 때에 당당하게 서러운 기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찬양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